오늘 저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중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월 첫째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이 사순절, 고난 주간, 부활주일, 그리고 또 성찬절이 되겠죠. 그러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절기가 있다면은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도 없죠. 2000년 전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고난주간 가운데에서도 화요일 날을 변론의 날이라고 불러요. 변론의 날. 그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화요일 변론의 날에 다 대답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딱 한 번.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가라사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다윗 언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이 예언의 성취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다 지파,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그 질문,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도 분명히 맞죠. 그런데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서부터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우편에 앉으신 내 우편은 뭐냐, 여기서 주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다윗은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장차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편 110편을 다윗이 쓸 때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칭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랬더니 맞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은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무 말로 대답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얘기는 유대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화가 뭐 일단 제가 이제 경험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구약 시대에 그 유대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됐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구약만 믿는다. 아마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창세기 족보 책이 나오고 영어판이 나왔어요. 제가 올랜도에 선교를 얼렁목사님과 함께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뉴욕 담임 목사님이 박종서 목사님도 같이 이제 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올랜도에서 얼렁목사님께서 그 창세기 족보 영어판을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기증하고 설명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유대인을 어떻게 만나나 이렇게 봤더니 미국에는 정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니는 성전을 회당이라고 불러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회당.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집회하는 장면들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AD 70년에 유다가 망한 이후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유대인들은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회당, 모이는 장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올랜도, 플로리다 올랜도에도 회당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느 회당을 가서 이걸 전할 것인가 이제 회의를 하다가 제일 큰 회당에 한번 가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올랜도의 제일 큰 회당을 갔었어요. 근데 정말 큰 회당인데 가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교회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구조가. 이렇게 성전이 있어서 의자 있고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고 유대인들만 먹는 코셔를 거기서 따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인상적이다. 이제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 그 회당을 이제 인도하는 랍비를 만나서 이제 창세기 족보책을 이렇게 준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길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저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유대교에도 교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간 큰 회당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회당이었고 아주 울트라 오소독스라는 아주 모세 시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 회당을 찾아갔더니 거기는 학고방 같이 생겼어요. 조그매.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는 유대인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어쨌든 이 자유주의적인 그 큰 회당의 그 랍비는 창세기 족보를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담부터 노아 홍수 시대까지는 신화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화인데 연대를 계산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 깜짝 놀랐어요.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다 뒤져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유대교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책만 기증하고 놀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수주의, 그 울트라 오소독스라는 아주 보수주의 그 랍비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이 랍비는 정말 학고방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길으셔가지고 그 창세기 책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책도 보여주겠다고 당신들 책을 갖고 나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창세기 족보책 보면 아담부터 쭉 해서 연대 계산이 돼 있잖아요. 똑같은 계산을 이분들이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 책하고 똑같네요. 반갑다고. 아니 교회 이 아브라함 목사님이라면서요? 네,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자기가 알기로는 그 개신교는 구약을 잘 모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은 창세기 족보의 연대를 계산했냐.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 조카가 한국에 파견됐다고, 한남동에 산다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도 만나러 갔어요. 한남동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일한 회당이 한남동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고를 드렸어요. 유대교도 이렇게 교파가 있고 이 사람들은 너무 좋게 받고 이 사람들은 신한데 뭐 그런 일을 했냐 뭐 이랬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뉴욕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의 마을이 있대요. 브루클린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도서관장을 만나서 이 책을 설명하고 기증하고 오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뉴욕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어쨌든 도서관장에게 드리고 인사를 했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죠. 저는 정말 실제 유대인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성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하시고 영어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이 책을 기증하오니 당신 도서관에 비치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있다가 조성 목사님이 악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같이 악수를 하려고 서 있었어요. 근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순간 당황을 했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나한테는 악수를 안 하지? 그랬는데 제가 잠깐 까먹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한대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대요. 저를 딱 잠깐 봤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눈빛은 처음 당해봤어요. 어떤 눈빛이냐? 지옥의 땔감을 보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너가 뭔데 나랑 악수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고서 이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그 서점이나 그 동네를 쭉 다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의상이 있거든요.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그 옆에 이렇게 그 구렛나루를 이렇게 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구렛나루를 키운지도 알았어요. 돌려 머리를 깎지 말라고 모세율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돌려 깎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하면. 그러니까 구렛나루를 길러서 양쪽을 돌려 깎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해서 실제 생활에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왜 이렇게 까만 바지에 흰 와이셔츠만 입고 다니느냐. 복장이 특이해요. 되게 딱 눈에 띄어요. 유대인들은. 그랬더니 이들은 이제 아주 아까 말한 정통파 유대인들인 거죠. 조복이래요. 상복. 그러니까 평상시에 상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입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잖아요.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이 옷을 벗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항상 조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가서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요. 메시아에서 가보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이렇게 웬 할아버지, 랍비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 계속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누구시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940 몇 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역사상 가장 메시아에 가까운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메시아면 메시아고 아니면 아니지 메시아에 가깝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의 얘기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하나님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처럼 신을 받아서 메시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에 제일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메시아인 건 어떻게 누가 판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점수를 매긴대요. 네. 위원회가 있대, 메시아 위원회.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아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 돌아가셨는데 가장 가까운 분이니까 이제 그럼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최근에 이분보다 더 높은 점수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은 왜 메시아냐 메시아 아니냐 어떻게 됐냐 그때 하는 말이 더 높은 점수 최고점을 받은 랍비가 있대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나 본인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대요. 본인이.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라고 우리가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놀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질문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야, 왜 다윗이 내 주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선제성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구나. 근데 그때 우리는 그냥, 저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질문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알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참된 메시아관을 얻기 위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첫 번째로 인성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은 어저께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볼 때 7번째 언약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맹세하시면서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메시아가 예수님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누구와 누구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왜 예수님의 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에게 너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마침내 어떻게 됐다? 성취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다 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도 예언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신성의 측면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는 이 헬라어의 그 동사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미완료 과거. 이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어떤 시제냐면, 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는 태초부터 나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어 왔고 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이 생각으로 생각하면 되게 모순된 기록으로 보여요.
어디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또 요한복음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느냐가 아니라 둘 다 맞다라는 사실이죠. 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마태의 증거니 맞고 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더 해야죠. 언제부터 그리스도이신가? 이것도 성경에 4가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형제 중에 태어난 한 사람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메시아가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언제부터 메시아냐? 그 신이 임했을 때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4가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태초부터였다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성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을 태초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자, 연결해서 14절 말씀 볼 때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스케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스케노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그리고 성경에서 장막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요. 사람의 육체, 장막 상징하고 있죠.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 계신 말씀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분의 시작은 태초부터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장신이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그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창세 전에 아버지 안에 계시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정한 것도 언제부터다?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나 한 사람이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서 이 땅에 때가 돼서 보내셨다. 저는 가끔 제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금강산 투어를 한 2번 갔었어요. 금강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한번 가본 거예요. 북한을 가보고, 물론 금강산이라는 곳은 너무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일반 북한하고는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 배를 타고 그 천진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금강산까지 가는 이 길에 그 마을들을 지나가잖아요. 북한 마을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남한이 컬러 TV라면, 사진이라면 북한은 모든 풍경이 흑백처럼 보여요. 흑백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도
사이즈가 훨씬 작아요. 성인들이 중고등학생처럼 보이게 작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소달구지는 봤어요. 네, 소달구지를 봤죠. 그래서 제가 같이 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저 옆에 같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금 이 풍경이, 이분도 이북 분이거든요. 남한으로 말하면 어느 시대 풍경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6.25 때 풍경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집이라든가 이 환경이. 그러니까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들어갈 때 이제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목록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배까지는 가져가도. 그러면 거기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어요. 네, 성경은 북한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이 가져간다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북한에 떨궈주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어요. 태어났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자유가 없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한에 태어난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못하죠. 비교 우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 잘난 체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의 자정감은 있으셔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리스도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주면서 누가 메시아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렇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씀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성경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다 태어나실 때, 그러니까 태초부터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태어나실 때도 누구만 알았을까요? 마리아. 그죠? 요셉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 안 되죠.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 다음에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태어났다는 거를.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소리,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총출동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내리고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개됐다는 뜻이에요. 30세 예수님이 30세 때 공개됐죠. 그래서 30세부터를 공생애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개했다는 뜻이 되겠어요. 공생애. 시작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일도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세례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4,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말리죠.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계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가 죄인이 받는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말렸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예언했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공개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태초부터 그이시고 태어날 때도 메시아로 태어났지만 사람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죄인이 받는 세례를 똑같이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따 십자가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도 역시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놀랍게도 부활하심으로 증명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라갔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이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왜 이 일이 이루어야 되는지 다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부활하기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나요? 아들이었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무엇이 되죠? 물증이에요. 이걸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왜? 죽으심을 받고 살아나심을 봤다 할 때는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믿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다 못 믿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믿게 되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물증이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확실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서글픈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믿어졌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나실 때부터 또 세례 요한 세례를 받음으로 계속 그리스도이심이 증거가 되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야 사람들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가장 큰 제자들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다 시험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이냐 이것에 대해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으셨으니 그리스도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얘기는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나 혹은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앞장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이 베드로 입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또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무나 참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이 비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처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믿는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하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간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결코 죽을 수 없고 죽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단이 됐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늘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지옥 밑창까지 떨어지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충격. 죽는다는 것도 충격인데 죽지 말라고 하니까 사단이 되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주여 그리하옵소서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여 그리하옵소서 죽으셔야죠. 그러면 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어마어마한 질문 상황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죠. 메시아인 건 고백했어요. 근데 죽으신다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아는 한 그리스도는 죽어서는 안 되고 죽지 않아야 그리스도다라는 베드로의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그가 어디도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3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다. 율법의 구약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죽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구약 율법하고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도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되기는커녕 오해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저랬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혼란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충격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주느냐 하는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앙의 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예요. 그 당일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당일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르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예수에 관한 일인데 자 누가복음 24장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구를? 예수님을.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어떻게 했다? 바랐노라. 자, 제가 여기는 빼먹었는데요. 자,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지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근데 선지자라는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요, 뭐냐면, 자,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왔죠.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역시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이지만 그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 직분은 겸직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때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유 명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메시아라는 고유 명사를 누가 처음 사용했냐면 다니엘이 사용했어요. 다니엘 9장 25절과 27절을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했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는 삼중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본 것은 잘못된 증언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 알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누구죠? 메시아죠. 구원자.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현재는. 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한 두 제자에게 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놀랍게도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25, 26절입니다. 자,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메시아이길 바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5, 26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죠, 당연히. 그래서 모든 성경은 무엇이다? 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이 구약은 무엇이다? 자기에 관한 것이다. 자,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가리킬 시간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39권을 다 가리킬 수는 없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에 관한 것, 무엇이죠? 곧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모든 예언을 가리키신 거예요. 길 가는 동안 성경을 펴고 가리킨 게 아니죠. 말씀으로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깨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 같이 하십시다 그랬죠. 그랬더니 떡을 가지고 식사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라고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나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역시 성경 공부가 중요하구나.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 공부 시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 어느 권을 가르쳤을까요? 네? 네, 여러분 아마 대충 어디 거다라고 있죠. 제가 봐도 여기 구약권의 자기에 관한 십자가는 이사야,
53장을 가리켰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것처럼 증거를 해요. 이사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사야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신학자들도 이건 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신약에 기록된 십자가에 대한 증거보다 더 자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야말로,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 예언이 돼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 보고 그걸 찾아내시오,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 거예요, 그죠? 저희는 못 찾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주시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계신다는데 왜 죽는다고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가 원롱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더라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신다고 할 때 붙들고 간에서 그리 마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지 않냐고. 근데 왜 죽으셔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서 질문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 팔자다 그랬더니 내니까 그것도 덜덜 떨면서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대해서 알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비밀이었다. 자,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죽음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야, 베드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혈과 육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계시로 받아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도 알았어야 된다. 근데 지금 분리됐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할 때 분명히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살과 피에도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 없는 흔적. 근데 베드로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생각이다, 그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자, 그래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미 시험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믿게 하시기 17장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엿새 후에. 엿새 후라는 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지난 엿새 후였다. 이게 며칠째가 되는 거죠? 7일째가 되는 거예요. 엿새 후기 때문에. 7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 3명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보세요. 저희 앞에서 어떻게 됐죠? 변형되사예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광의 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형된 모습. 그것은 뭐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아까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얻었던 나에게 주신 그 영화로서 영광스러운 그것을 제자들도 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전에, 이 십자가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같이 나타났죠. 그러나 예수님 다 사라지고 구름 속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7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보여줬죠.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제자들의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동시에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왜? 일반 사람들은 부활한 다음에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한 다음에 믿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보기 전에는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 비밀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그 믿음을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제자들에게도 있었다. 유대인들만 있는 게 유대인들은 아예 태초에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우리는 번역된 한글로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근데 왜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해놨는데 왜 그거를 모르느냐?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보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오해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랍비들이 가리킨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도자의 죄가 크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밝게 설명했는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도 못 믿은 것도 맞고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계시를 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의 사건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나 변형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어도 그리스도는 존재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발자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그럼 다시 아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동정녀 태어나신
메시아, 하나님이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타락한 그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됐잖아요. 그럼 죄인은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둘째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당신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당신이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다고 했죠. 예수님에게는. 자, 같은 세례라도 다른 거는 유대인들이 받은 세례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임했죠. 아니 그것도 안 맞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왜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때 임하냔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 세례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플랜을 구속의 스텝 계획을 직접 당신 몸으로 시연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은 숙달된 조교예요. 군대 가면 그렇대잖아요. 조교가 미리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훈련병들한테 그대로 따라하라고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느냐? 당신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구속의 길을 몸소 시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도 하셨어요. 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는 그들의 받을 성령을 말씀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더라면 예수를 당대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믿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십자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까지도 당신이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러면 깨닫는 자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편강도처럼 저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는 너와 나는 우편강도가 있잖아요. 좌편강도한테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변호사가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 시험 들었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데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다 시험에 들었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사정을 깨닫고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예수님을 위로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듣보잡 우편강도가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 갑자기 갑툭튀 요즘 애들 말하면 성경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강도가 먼저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지시고 너 제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냐. 더 정확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그 자취,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도리, 믿는 도리를 당신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어떻게 구원의 노정을 걸어갈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남은 생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참된 제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참 어렵죠. 저도 쉽고 달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약이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정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셨고 이 길을 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산성교회 저와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히려 표적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마지막 오시는 주님을 깨닫고 믿고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령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에게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젖먹는 자 어린아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인본주의적인 나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은 아버지 이제는 신본주의적인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로 말미암아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의 허물과 남의 죄와 또 남의 문제를 보기보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또한 알게 모르게 내 입술로 말한 거짓과 위선과 때로는 모함이 있었다면 살아계신 아버지 생각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사순절을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임직식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온 나의 일생을 믿음의 눈으로 회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에게 혹시 섭섭하게 하는 말, 또 돈을 굽고 갚지 않은 거, 또 서원하고 하나님께 갚지 않은 거 있거든. 아버지 이 기간 가운데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또한 서원을 할 수 있도록 서원 기도를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2024년도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저희의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임직식이 저희의 인생의 전과 후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며 끝까지 에녹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게 하시며 마침내 영광의 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신령한 다섯 처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믿음의 결말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유동필 목사님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영권 목회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시며 선한 목자와 같이 좋은 양식으로 먹이게 하시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동고동락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사모님과 귀한 세우신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성도들도 같이 감동을 받아서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구속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모든 교육자님들과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신령한 산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높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지역에 만세전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아버지의 자손들을 불러 모으는 신령한 나파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이 구원을 얻으며 아버지 앞으로 달려 나오는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기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피차에 함께 기도하며 또한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아버지 안에서 다시 만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